반갑습니다. 오늘 하도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 거룩한 삶을 사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주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을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강으로 나를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사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새로운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배를 가져갈 자 그 한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와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험한 길을 가는 동안 참된 평화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낙담이 되고 이런저런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부재를, 그래서 내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것만 같은,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다가오는 것일까? 그러면서 참 하나님에 대한 불신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실정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 유일한 친구 되심을 굳게 믿고 그분을 붙잡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영원한 삶 가운데 맛보게 될 그 평화를 짧은 시간만이라도 맛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눈앞에 사라져 버리신 주님, 내 귀에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시 않으시는 그분일지라도 이 짧은 시간만이라도 나에게 그 찬란히 빛나는 영광스러운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주의 평화를 나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것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인생이 마치 험한 길을 걸어가는 고단한 인생길과 같습니다. 어디 한 곳 마음 편히 내 몸 누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며 나의 친구가 되어주며 나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겠나이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나의 마음이 심히 낙담이 되고 절망 가운데 한숨 한탄을 한탄을 하고 있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그 사랑의 음성을 내 귀로 친히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 주의 이 위로와 주의 계시가 없이 나의 힘으로 나 홀로 이 험한 길을 걸어가라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낙담한 나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평화를 강물같이 부어 주십시오. 그 평화가 그저 나의 머릿속에만 깃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몸을, 나의 온 인격을, 나 자신 전부를 감싸고 돌게 하시고 친히 그것을 맛보고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부인하지 않고 주님 꼭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값주고 귀한 평화를, 샬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샬롬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정말 눈을 씻고 보기에도 어려운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히 그 평화를, 그 샬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나의 인간관계 속에, 나의 일터 속에,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이 공동체 위에 깨어져 버리고 산산이 부서져 버린 것만 같은 주의 샬롬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샬롬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나의 내면 세계, 나의 내적 평화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신 주님, 주께서 친히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실 때에 그곳은 참으로 샬롬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거리낄 것이 없었고 부끄러울 것이 없었고 참으로 깊고 소중한 관계와 교제가 있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샬롬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의 샬롬은 산산이 깨어져 버렸고, 가는 곳마다 눈물과 고통과 염려와 질병과 죽음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고난과 고통으로 점칠된 곳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다시금 우리 주의 샬롬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나의 관계 속에, 나의 일터 속에,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나의 가정 위에, 사랑하는 우리 서울절교회 공동체 위에 잃어버린, 빼앗겨버린 주의 샬롬이 다시금 회복되고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와 같은 나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나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또 전쟁터와 같은 심령 가지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옛적에 샬롬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허물없는 관계 속에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모든 피도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갔던 그날을, 그 아름다운 시대를 기억하며 고대합니다. 거기에 비춰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란 너무나 슬프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관계가 서로 원수시간이 되어 물고 뜯으며 함께 멸망일로 걸어가고 있는 이곳에서 주여, 우리가 어디에 가야만 옛적에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샬롬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서울절교회가 그 샬롬을 보여주고 누리게 해주고 증명해주는, 증거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서울제일교회가 이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향한 대한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다스리는 곳이 어떤 곳인지 말과 글을 뛰어넘어 온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곳에서 깨어진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의 샬롬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샬롬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가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보는 귀한 일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주의 뜻을 살피고자 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요? 마가복음 들려.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맥락을 알기 위해서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 말은 근래에 우리들 가운데 유행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 세계관이란 이미 실패해버린 과거의 유적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 운동을 열심히 펼쳐보았지만 그래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저런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너무 붐이 일어났고 그래서 토론하는 이런 문화들 지성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한국 교회에 아주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결국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 여인과 같이 그 토론, 그 열심히 공부했던 그 지성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그 불인과도 같은 운동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서 성경적 세계관이란 것은 큰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이 성경적 세계관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평신도로 살지만 이런저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면서 만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로 이 세계관 운동이 지대멸렬의 끝을 맺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세계관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어, 그 나영석 PD 하면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PD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만드는 모든 예능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판도를 이끌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큽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예능은 지락실이라고 지구 오락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네 명의 아주 재미있는 여자 이 캐릭터들이 나와서 예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데 그 예능도 철저하게 세계관을 가지고 예능을 펼칩니다. 그냥 재미있게 그냥 쓰잘데기 없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주고받는 게 아니라 기성정결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이 일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귀연부터 그들은 세계관을 통해서 그 예능을 풀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지구 오락실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한번 보시면 도대체 예능에 있어서도 왜 세계관이 중요한가? 왜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분장을 하고 나와서 저런 행동을 할까?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며 그런 행동을 못할 때 그들이 받아야 되는 벌칙은 무엇인지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예능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 또는 드라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관이란 것은 단지 논리 정연하게 짜여져 있는 논문이나 어떤 명제 이런 것들로 설명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로 훨씬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설명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우리가 이 바다에 떠 있는 빙산을 보면 바다 위에 있는 빙산 말고 그 밑에 숨어 있는 빙산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은 바다 밑속에 숨어 있는 그 빙산이 크게 자리 잡고 있듯이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세계관이 우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무의식이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세계이지 않습니까? 꿈이란 것도 프로이트가 그걸 설명하려고 했지만 잠깐 우리의 의식 세계를 뚫고 나오는 그 무의식의 현상이 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의식의 세계인 꿈을 해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면 얼마나 황당무계합니까? 그만큼 무의식의 세계란 것은 우리가 알아채기 어려운 그런 영역입니다. 그런 무의식 세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세계관을 우리의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 많은 한계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적인 충족은 시켜주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를 실천적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힘은 가지지 못했던 이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관은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훨씬 더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럴수록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세계관들이 있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요소들은 몇 가지 질문들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엔 이 긴장과 갈등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그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꾸려, 꾸려가는 그런 뼈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단순하지만 심오한 질문에 대해 이런저런 대답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세계관들을 정립해보고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들을 공부해가면서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이지 않은 세계관들을 자꾸 색출해내고 그것을 발견해내면서 성경적 세계관들로 이렇게 변화시켜가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세계관을 우리가 잘 무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관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일그러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그러진 얼굴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주제입니다. 우리가 일그러진 얼굴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본래 얼굴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얼굴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우리 찬송했지만 아름다운 샬롬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였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딱 하나 이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그 외로움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여자가 그 외로움의 모든 부분들을 메꾸면서 마지막 활용 점정이 되어 버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 이 여자로 말미암아 완성이 완결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전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의 가족들, 우리 가정의 달인데 우리의 가족들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많습니다. 깨어진 가정들, 부부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동반자여야 될 부부 관계가 얼마나 흉측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동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 고마운 나의 일터는 갑질과 을과 을들의 전쟁으로 난무한 곳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타락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나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나만 정신 승리하면 된다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 안 하고 돌을 닦으려 애를 쓴다 한들 우리의 마음은 사실 전쟁터와 똑같습니다. 온갖 욕망이 내 안에 나를 유혹하고 있죠. 그 욕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는 6일만 정말 독한 마음 먹고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다짐하고 살아보아라. 6일이 지나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란 존재가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한다 한들 선한 삶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하게 됩니다. 나의 내면 세계, 내 마음 하나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자유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인 것을 알 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타락이 우리의 인류 세계 속에 그리고 나의 인간 내면 세계 속에 온 피조 세계 속에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그러져 버린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방법들을 추구하며 찾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세, 새로운 회복을 맛보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거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하나님 우리를 참여하도록 우리를 우리가 이 이야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냥 이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되는 일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세계가 있기 전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게 필요합니다. 세계관이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열심히 이 세계관,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관을 공부해서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한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어느 누군가의 작가에 의해 시작된 이야기란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나는 편성해서 이 이야기의 일정 부분 내가 참여하면서 그 이야기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그 배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살다가 초라한 인생으로 끝을 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역할들이 뭐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 유일한 주시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시란 우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이야기의 시작 이 이야기를 기록한 자가 누구인지 시작한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배역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온 삶으로 살아내어야 될 실천적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온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의 일그러진 얼굴들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루이스의 말대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다짐하고 6일만 살아보면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 가족 하나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못난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제 모습을 오늘 하루도 저는 몇 번씩 봤습니다. 피곤해 지쳐 있는 아내를 보면서도 아내의 그 일들을 그 수고로움을 덜어줄 생각하지 않고 고단한 제 몸뚱아리 먼저 살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인 것이죠.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또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하지만 그래도 피곤한 몸은 아내의 몸보다는 제 몸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인간이죠. 그러니 벌써부터 두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이 귀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심장을 이식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버린 그 심장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심장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심으로써 다시금 심장이 박동하게 하셔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힘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서 오늘 이 소중한 귀한 말씀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가 주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오늘 살아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얼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처럼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 29절, 이 30절, 31절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지난 수요일에도 목사님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역사실 성령의 은혜를 더욱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시대상이 사실 오늘 우리의 시대상과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1층에 보면은 학복협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뭐 5년마다 우리 기독 청년들의 실태를 조사해서 트렌드라는 책으로 이 통계를 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 하반기에도 이 책을 만들어내었는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통계 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는 사람이 몇 프로냐?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일반 그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비율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열심히 읽어도 사실은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읽지 않고 그저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데 쓰이는 귀후비계 정도. 그래서 좀 쓸모가 있으면 가지고 다니고 그러지 않으면 금세 덮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인 것이죠. 훨씬 더 옛날보다 성경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는 그런 시대. 그래서 배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성경 말씀을 배제하고 성경 말씀을 중요하게 붙들고 절대적 진리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그 성령의 역사는 광신도를 만들어내는데 일조할 뿐이겠죠. 그런 면에서 잘못된 성령 사역들이 진리를 깊이 숙고하지 않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더욱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될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것도 오늘 이 시대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지만 성경 열심히 읽는 분들은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 분들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 또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써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더 풍성하게 읽도록 그렇게 참 귀한 선물을 주시고는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유진 피터슨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스라는 손자가 있었는데 이 손자가 자기 할머니와 함께 이제 공원에 놀러 갔다가 점심도 먹고 막 놀다가 이제 공원에서 충분히 놀다가 이제 그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한스가 할머니에게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 자기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 받았던 그 신약 성경책을 쫙 펼치더니 정말 정중하고
거룩한 자세로 탁 앉아가지고는 그 성경을 한참 동안 너무너무 경건한 모습으로 그 성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한스가 이제 됐어요, 할머니. 가요. 그리고 성경을 딱 듣고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얼마나 이 손자의 모습이 기특하겠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성경을 읽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을 삼시세끼 밥 먹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었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스가 이렇게 성경을 읽는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스는 7살짜리였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런 손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너무나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책을 딱 펼치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 성경을 보는 겁니다.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무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그 성경을 보면서 넘기는 것뿐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대견하다 싶을 만큼 만족스러우면 성경을 듣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한스가 무엇을 읽었을까요? 한스에게는 그 성경이 어떤 음성과 메시지를 들려주었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스는 성경과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무 상관도 하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는 그 거룩한 무관심. 오늘 이것이 이 세계관을 열심히 공부하고 특별히 성경 속에 들어있는 세계관을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관심을 갖지 않고 읽다 보면 아무리 거룩한 자세로 평생을 읽어도 성경이 내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간파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성경 읽기가 혹시 한스의 성경 읽기가 우리의 성경 읽기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스에게 성령이 멱사하신들 과연 한스가 무엇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우리를 풀어놓으시면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우리의 사명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도 없이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만 보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성경적으로 사라지겠습니까? 사탄은 그런 성경 읽기를 끊임없이 권장하고 조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삶에서는 전혀 성경적인 말 그대로 크리스천, 기독교의 삶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히나 절대적인 진리로 믿지 않고 이 성경을 읽는 이들에게는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우리의 삶을 거기에 던질 리가 없습니다. 이 성경보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고 나의 이 정념을 불타르게 해줄 더 좋은 선생이나 교훈이 있다면 그걸 쫓아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 아닌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어서 어떤 것들이 더 유용하냐 이런 효용성을 따지면서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게 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기특하겠으나 그 성경을 읽는 것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의 골자들을 잘 간파해내면서 읽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을 핵심을 요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좀 더 부풀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 아니겠습니까? 대소교리 문답을 명제로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딱딱히 재미가 없지만 이 레슬리 뉴빅이라는 사람은 교리나 교의도 명제가 아니라 이야기다.
미완성의 이야기여서 그 대소교리문답을 하나님 내게 주신 대본으로 알고 나의 삶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섬기는 이 나라에서 내가 어떤 시민으로 어떤 국민으로 어떤 가장으로 어떤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읽어내어서 내 온 삶으로 살아내야 될 이야기의 대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야기란 것은 나의 말과 나의 삶이 누적된 총체입니다. 내 말, 내 삶,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의 삶이 내 자신이 내 온몸으로 참여하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설명문이나 논리가 가득한 논문 이런 것들과 달리 이야기는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실천, 나의 땀,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깃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이야기가 오늘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경 말씀,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대본, 그것을 제대로 충실히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는 역사적인 것이고 역사는 말이 안 되는 우리의 삶으로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야기로 읽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세계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여기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이 세계관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나도 몰랐던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나의 무의식 속에서의 세계 속에 바닷물 속에 숨어 있던 내 세계관의 정체를 알게 됩니다. 마치 이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청년이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측은하고 안타까운 눈빛처럼 그 청년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청년이 자기도 몰랐던 딱 한 가지 부족함을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나의 세계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적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것들의 정체들이 노출되고 발각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계관으로 내가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 서기관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훈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꼭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요리, 중요한 교리, 삶의 도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희가 몸담고 이제 SFC 같은 경우는 삶의 중요한 실천 원리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중심은 예수님 중심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더듬어 알게 되면 온갖 여러 가지 신화에 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류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도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의 시작이 창조인데 이 창조가 너무나 두루뭉실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간접적이고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관에 관한 창조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선언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들을 더듬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역사에 뿌리내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실천적 삶을 살도록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말, 나의 삶, 나의 실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과 실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 세계관을 소유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는 그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성경이 우리가 들려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게 된다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위선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으나 예수님의 정치학이 뭘까? 우리는 그걸 골무리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성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유진 피터슨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보면 아주 힘센 천사가 땅 한 발로는 땅 한 발로는 이 바다를 밟고는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마 엄청난 설교의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래 그 말씀을 사장 말 10장 4절 보니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얼마나 컸으면 일곱 우레가 말을 하는 것 같았겠습니까? 그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지 그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 천사가 말합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뿔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뿔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입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기록하는 대신에 천사는 그 말씀을 갖다가 먹어버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서 변화되어서 이런 삶을 산다. 이런 순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유진 비터스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곧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실천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죠. 사실 실천하는 것 자체는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실천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동시에 우리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먹는 그것이 곧 나 자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라고. 한사처럼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자세로 성경을 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곧 내가 되는 것. 이 말씀이 곧 나란 존재로 온전히 투영이 되고 그렇게 구체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그렇게 주석을 내가 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 읽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의 주석서가 뭐냐? 바로 회중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회중들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그 회중들 그 성도들이야말로 성경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주석이고 주석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말씀이 되는 이런 삶.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분과 더불어 먹는 이 도대체 누가 누구인지 누가 예수님이고 누가 나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의 합일, 연합의 차원 속에 들어가는 이것이 세계관이 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실천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그 시공간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바 실천하는 바 모두가 다 곧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살아내는 삶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2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곳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존재. 그래서 말씀을 먹는 동시에 곧 내가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읽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자의 삶이 만들어내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의 샬롬이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이나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영원히 이루어질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잠깐 찰나의 순간 그분의 영광에 눈물도록 보여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소망하며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마음을, 그 고단한 마음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소망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써 곧 내가 말씀이 되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어.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 누리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주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주고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머무시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디 거할지라